할렐루야. 이 성에 참여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네. 여러분, 이 떡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서 해석한다면 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밥에는 또 떡에는 두 가지 떡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먹어야 할 떡과 영이 먹어야 할 떡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도 먹어야 하지만 영도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제가 구리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밤늦게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신방 가야니 나오세요. 나옵니다. 그럼 병원에 이제 임종하려는 이제 나이 많은 우리 집사님 혹은 권사님, 그 며느리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가 임종하게 되었으니 목사님 빨리 와주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첫 번째로 묻는 말이 곡기를 끊는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곡기 뭡니까? 밥을 안 먹은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하루 지났습니다. 그럼 보통 3일이나 4일 동안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시거든요. 2, 3일 더 남았겠구나 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돌아옵니다. 그 왜 3일이나 4일 지나면 돌아가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밥을 먹으면 이제 잉여, 남는 영양분에 대해서는 이제 몸에다가 혹은 지방으로 혹은 근육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해체시키고 융해시켜서 녹여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다가 그것마저 고갈되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생명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유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육체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인데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양식은 밥, 국, 또 생선, 반찬, 또 음료수 이런 것들이 다 육의 양식이죠. 근데 영의 양식이 또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같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는데,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성령님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의 성도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필기구로 쓴 것이 아니고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비석, 돌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신비, 마음의 종이, 마음의 비석에다 쓴 것인데 마음에다가 성령님이 임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새겨놓은 거다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여서 말씀이 곧
성령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육체가 죽지만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육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육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생명 공급자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죽은 자로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산 자로 보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에 죽은 자로 보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와 영이 죽어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갈라놓으시고 산 자는 산자의 집 천국으로 죽은 자는 죽은 자인 집의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로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하고 예수님 앞에 산자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산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영의 양식을 먹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영의 양식에 관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나타나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벳세다 근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이제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벳세다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라고 그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니까 인산인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기적을 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병이어의 떡을 먹여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희가 이 무리가 몰려든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썩은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생명을 주는 영생하는 떡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떡을, 영생하는 떡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참 요셉의 아들인데 뭐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나? 하고 아마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꾸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면 그러면 기적을 일으켜 보세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모세를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으니 신뢰할 만한 기적을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만나는 모세가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떡을 내려보낸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건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생명을 주려고 생명의 떡을 내려보내겠다는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보내면서 이 만나와 같이 너희의 생명을 공급하는 참떡을 이제 이후에 내가 내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언은 말로만 하는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예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여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제 바울의 겉옷을 질끈 동여매는 이 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천을 길게 짜서 멤마 이렇게 길게 짜잖아요. 그것을 옛날에는 재봉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 긴 천을 외투로 이리 호리고 또 저리 호리고 해서 이제 끈으로 질끈 동여매면 그게 외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끈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이 아가보 여선지자가 꽁꽁 묶더니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언이 띠로 꽁꽁 묶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이런 걸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니까 만나를 내려보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 만나와 같이 생명을 공급할 참떡을 내가 내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내가 너희 생명의 공급자인 생명의 떡을 내려보낼 것이다. 이 만나는 내가 앞으로 너희 생명을 공급할 나의 아들 메시아를 내려보내는 것을 예표한다고 만나를 날마다 40년 동안 내려보내면서 내가 이 만나와 같은 내 아들을 내려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구약 성경은 앞으로 우리를 살리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먹는단 말은 오늘날 신앙용어로 믿음으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그는 생명 공급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명 공급자가 있고 사망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망 공급자는 누구냐면요, 마귀입니다. 그럼 생명 공급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거, 이 도적이 바로 마귀죠. 왜? 허락받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바로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사망을 주러 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양이죠. 예수님은 목자장 되시는데 목자로서 우리 양을 치러 오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공급자이고 마귀는 사망 공급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먹거리를 먹으면 그게 독입니다.
생명의 먹거리를 먹으면 그것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떡이라 말합니다. 저는 성경이 읽을 때 소름 끼칠 정도로 성경이 너무너무 완벽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느끼게